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이라. 아멘. 유명한 역사가인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에 대한 배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로 배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은 없지만 주변의 경치를 누리고 또 여행을 즐기는 그런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배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늘 방향 감각을 찾아서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이 토인비 이야기를, 하나는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가는 방향을 분명하게 온 인류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참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냥 그 전혀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고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양식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 이렇게 두 가지의 초점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은 어떤지,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31절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생에, 현세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현세적인 삶을 구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함께 협력하는 아마존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존의 부족의 꿈, 소망이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아마존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마존 부족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뭘 것 같아요? 오늘 멧돼지 잡아서 마음껏 먹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그 소망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보이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간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철학자 탁석산이라고 하는 한국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 무엇은, 목표는 뭐냐면 현세주의, 이 땅에서 잘 되고 지금 잘 되는 거, 인생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이 시간 즐겁게 되면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신구조더라, 이렇게 평가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이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서는 육적인 사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강하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했던 에서. 그래서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장자권이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신 팥죽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현상적이고 현세적인 떡, 빵,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가치보다 육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육적인 지금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 영적인 권리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으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로부터 멀어지는, 제외되는 그런 역사가 보게 되고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복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이 장자권이 갖고 있는 능력과 복을 귀히 알고 귀히 볼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사모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핸드라고 하는 분이 굶주림에는, 인생의 굶주림에는 두 가지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차원적인 굶주림이고요. 두 번째는 고차원적인 굶주림이다. 그럼 이 사람은 또 저차원적인 굶주림과 고차원적인 굶주림을 어떻게 나눴느냐? 저차원적인 굶주림이란 육에 대한 것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집착하는 것, 그게 굶주림 아닙니까? 두 번째 고차원적인 굶주림이란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굶주림이다. 우리 인생이 빵만 먹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도 아주 한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자살을 했잖아요. 한국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기업가인데 젊은 사람이 자살했단 말이에요. 돈도 많고 삶도 평안하고 별 무리가 없어. 저 사람이 뉴스를 보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왜 저런 사람이 자살할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졌다고 인생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삶의 만족,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거를 오늘 찰스 핸드라고 하는 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저차원적인 굶주림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고차원적인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삶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 현세, 지금이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33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세적인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목적, 자녀들의 삶의 가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헬라 원문은요, 그런즉이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세적인 삶을 구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가치를 따르고 이 땅 가운데 똑같은 이 땅 가운데 현세를 살아가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삶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라는 단어는 부지런히 찾고 열망하고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많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를 날마다 부지런히 열망하며 간절히 그렇게 찾아가는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 방향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목적과 방향을 얘기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고요. 이것은 이 세상에 성공하느냐, 돈을 더 많이 가느냐, 뭐 어떤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느냐, 이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거 다 포함되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를 의로움이다라고 김세윤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내가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저희 학창시절에 참 서로가 친구들을 만나고 아니면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할 때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눴어요. 너는 먹기 위해 사냐?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요. 대학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진지한 철학적인 사고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청년의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 진지한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 우리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많이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미국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소설은요, 미국의 문학 사상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판매 기록을 초월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겠습니까?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요. 조나단 리빙스턴이 시걸이라고 하는 갈매기예요. 이 갈매기 조나단을 하늘을 나는 일에만 관심인 특이한 갈매기였죠.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고 그 먹는 것에 만족하며 하루를 좋은 것을 먹으면 만족하는 그런 일과였지만 이 조나단 시걸이라고 하는 그 갈매기는 하늘을 나는 것도 먹이를 잡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나단은 먹는 것보다는 나는 것, 먹는 것을 채우는 것보다는 삶의 의미, 갈매기로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물론 갈매기가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이를 찾는 일에 분주한 반면 조나단 갈매기는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날고 비상하며 수십 번 수백 번 비행훈련을 하며 때로는 비행훈련하다가 곤두박질하고 바다에 곤두박질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조나단 하늘 나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받게 되죠. 많은 갈매기들의 조롱과 비난도 받게 되죠. 그의 아버지 갈매기가 조나단에게 이렇게 타일러요. 얘야, 비행 기술이고 뭐고 다 좋다만 먹이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배우거라.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다른 모든 갈매기들은 다 먹이 찾아서 저렇게 분주하는데 너는 그 먹이 찾는 일보다는 조금만 배부르면 이 비행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아버지가 권고하는 것이죠. 조나단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갈매기들도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무리로부터 추방까지 시키다고요. 이건 우리와 다른 좀 이상한 존재라고 추방시키죠. 그러나 조나단 갈매기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마침내 비상하는 비행, 다른 독수리들과 다른 갈매기들과 다른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죠. 더 높이 나는 갈매기가 더 높이, 더 멀리 본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요. 더 높이 나는 사람이,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우리 삶에도 두 가지 가치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하나는 첫 번째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에 첫 번째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의 문제이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날씨가 좋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좋은 날씨, 이렇게 오래간만에 정말 덥지도 않고 시원한 그런 날씨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뭘 생각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야, 놀러가기 좋은 날씨네. 야, 낚시하기 좋은 날씨네. 야, 오늘은 운동하기 좋은 날씨네. 아, 오늘은 고기 먹기 좋은 날씨네. 밖에서 고기 구워 먹기 좋은 날씨네. 사람마다 자기 갖고 있는 지금 가치에 따라 그것을 뭐 하기를 좋아할지를 결정이 되겠죠. 그게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는 것, 경제적인 것도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떤 것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고민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높은 자리에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동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광물이어야 된다. 생명이 없는 광물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의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광물이 있고, 돈,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다이아몬드, 이게 다 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질서가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뀌어지면서 이 세상은 혼란해지고 혼탁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제일 위, 여러분의 인생 가장 우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돈, 광물,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본주의 살아가는 사람 다 뒤집박죽 돼버렸죠. 돈이 제일 하나님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은 저 끝에 밀려가 있고, 그리고 사람 위에 강아지가 있고요. 또 강아지 위에 금,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뭐 이 완전히 막 뒤집박죽 돼버린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이냐,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냐. 그래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필요하고요, 가정도 행복도 필요해요. 이게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는 우선순위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부부 세미나 하는 곳에 참여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남편들에게 물었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면 누구 먼저 건지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만나면 여러분 누구 먼저 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랬대요. 1번은 어머니, 2번은 딸, 3번은 아들, 4번은 강아지, 네 번째는 와이프. 이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와이프는 어떨까요? 내가 강아지만도 못해 그러고 삐져가지고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 안중요한 게 아닌데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중요한 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취미, 건강 다 중요합니다. 여행도 중요합니다. 여행도 가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요, 둘 문제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중요한 일, 영혼의 중요한 일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나중에 해도 별 타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죽박죽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순서들이 다 바뀌었어요. 나를 써주셔서 그러고는 지금 말고요. 나중에 평안하면 나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기도해야죠. 그러죠.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말고요. 나중에 한가해지면요.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야 되지만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먼저예요.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군인이 열심히 살아야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정치군으로 변질돼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역사를 후퇴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경찰들은 백성들의 국민들의 그 안정을 지켜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스컴 보면 비리 경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리 경찰들이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 정의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아니냐고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비리를 행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출세, 성공, 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비리 경찰이 되어지는 것이죠. 검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있잖아요. 저희들을 심판하는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비리검사들, 정치검사들이 생겨서 결국 나라가 혼탁해지고 결국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열심히 사는 만큼 그들이 부지런히 죄책감 없이 부지런히 사는 만큼 목적과 방향이 비틀어진 만큼 역사는 왜곡되어지고 역사는 후퇴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성도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비틀어지게 되면 결국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사는 만큼 더 세상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래전에 SBS 드라마에서 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이 김사부가 했던 말이 저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뭐냐면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못나게는 살지 맙시다. 못나게. 우리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 삶에 못나게는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거스리며 사람들의 사건인 인륜이라는 것들을 거스리며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사를 하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 그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그러죠. 죄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다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목표와 방향으로부터 이탈되었다라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목표와 방향으로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목표와 방향으로 잘못된 것이 그게 죄긴 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있는데 그걸로부터 어그러진 것 그걸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되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부지런한 거, 성실한 거 중요하지만 바쁜 걸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죠. 사탄교라고 그래요. 이 사탄교에도 바이블이 있대요. 성경이 있대요. 바이블이 있는데 그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은 이렇게 써 있대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들어간 모든 삶은 결국은 내가 주인되고 내 만족과 내 성공과 이 땅을 살도록 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사야 43장 7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대요. 우리는 그걸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 이 목적을 분명해야 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일하는 것까지도 모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밥 먹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까? 목적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무엇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상관없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살아야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하게 요구하세요. 너희 몸으로 너희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오게 되고 글씨가 잘 보였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껴보려고 돋보기를 꼈는데 이 돋보기가 도수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맞아서 안경점을 갔어요. 안경점에 갔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시력을 체크하고 초점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고하는 대로 가서 또 안경을 썼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맞아서 어지러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도 초점이 잘 안 맞으면 내 갖고 있는 이 시야와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어지러지하고 때로는 구역질도 나고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 삶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우리도 인생이 혼탁스럽고요. 어지럽고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허무하고요. 그런 인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라.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걸 다르게 표현할까요?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 주님을 위해서, 자녀 양육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다 딱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중심에 이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은 오직 예수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찬송 94장에 보면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한번 1절 보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야, 부귀가 귀한 거라고요. 다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부귀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은 거. 저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게 아니다. 이 얘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죽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돈을 가지면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명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고 나면 정치판으로 들어가고 명예가 있는 곳으로 막 쫓아가잖아요.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명예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주 예수라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누릴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주님이 더 귀하다. 인 것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성취, 이 세상 만족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와 주 예수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게 덜 귀하냐 더 귀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안 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네. 내 마음은 오직 주께로 향해 있어서 그 중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삶과 이 육적인 삶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오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는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를 깊이 점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길 원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들을 다 달려간 후에 우리 삶에 후회 없는 허무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그게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귀하고도 소중한 인생이기에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후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후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